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우리가 이 어두운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요, 이 새벽에 빛이 발하기 시작을 하면요, 많은 영혼들이 깨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광고 영상이 지금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보여질 수는 없지만은 이 다음 PPT를 보시면은요, 자동차가 도로에서 커다란 방지턱을 만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1m쯤 되는 방지턱이 저렇게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어쩐 일이야 당황해하면서 차를 유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실험자들이 유턴을 했습니다. 일부 실험자들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범퍼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저 실제 한 회사가 자신의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하여 만든 영상 도로인데요, 이때 느닷없이 나타난 하얀색 광고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가 나와서 저 커다란 방지턱을 넘어가는 그러한 영상들을 짧은 30초의 광고 가운데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벽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벽 앞에 커다란 벽이 생기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요,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받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알 수 없는 화재로 그 회사가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짓고 있는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불륜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을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사건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저희 와서 같이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감당하기 힘든,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제 어깨 위에 메었을 때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 도와줄 방법을 모르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한계를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하십니까? 이때 선임 목사님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간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제 스스로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하라.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 주변 가운데 모여있는 이 수많은 기도의 간구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이뤄내길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2024년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 저에게 많은 또 기도 제목 요청들이 들어왔었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한 채 가슴을 끙끙 앓리며 기도를 요청하며 이 일들이 무사히 진행되어지기를 요청하게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던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교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압제와 고난과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12지파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지파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라,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닥쳐오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고난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새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곳 속에서 힘을 내고 그곳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새 빛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애간장이 타서 뼈가 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한글 번역 속에서는 이것이 기도할지니라 공고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고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공고가 아닌 명령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 기도는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당하게 돼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없어요. 그 역경 가운데 힘듦이 없는 삶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향후 형통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 고난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통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는 놀라운 간증의 시작이 바로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시죠.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왜 갑자기 기도와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할까? 저도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즐거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할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 고민하다가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기쁜 자는, 마음이 기쁜 사람은 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상황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명령합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사가 꼭 나에게 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가사 같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찬양들을 듣고 함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혜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가 있느냐?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능히 이기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어깨 위에 그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능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 병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하여 이 많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들이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이때 이 야고보서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여기도 명령형이에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놓여 있는 환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요, 내 아픔을 적에게 잘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남에게 잘 안 알려요. 혹 내 연약함이 남들에게 구설수가 되어서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아요. 내 가정 가운데 힘듦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골마 터져서 끈따는 적이 있을지란정 내 얼굴 가운데는 사람들 앞에서 스마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들 앞에서는 회사의 직분자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직책을 맡고 있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우리들의 마음 앞에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개인에게 요청을 하고, 왜 개인에게 너만 알고 있어, 남에게 알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장로님들, 이 당시에 이야기한 장로님들은 특별히 우리처럼 조직화 세워지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 이 영적 리더십자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 교회들과 함께하는 영적 리더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매년 새해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받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말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13장에서부터 16장에 설교를 할 때요, 이 단어를 포커스로 맞춥니다. 15절 첫 단어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소통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어떻게 할까요? 소통도 되지만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힘듦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양화진 선교사비의 무역들을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찾아갔어요. 왜 거기를 자주 찾아갔냐면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름도 모르는 묘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무덤들도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이기에 선교사님들을 쫓아와서 따라와서 그곳 속에서 이 한국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어둡고 그 캄캄했던 한국이 조선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해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거기 속에서 받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루비 캔득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얼마나 오래 사역하신 줄 아십니까? 9개월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으로 인하여서, 과로로 인하여서 짧게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목숨을 모두 이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라는 이 젊은 25살의 이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조선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쓰게 돼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러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이 캔들러 선교사님이요, 꿈을 꾸는데 그 어둡고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10수년이 지나면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분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그리워하면서도요, 이 확신을 찬 기도를 하면서요, 본부에서는 철수를 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철수를 공고했어요.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지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가 중보하고 있고 우리가 물심으로 양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이 캄캄한 가운데 새 빛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쭉쭉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켄드릭 선교사님은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의 끝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아닙니다.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상황인 것처럼요, 우리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터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중보 기도방이 조금씩 부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요, 중보의 기도 용사들이 중보의 방에 다시 함께 합류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함께 그 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치유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라고 해요. 분쟁이 많고 지금도 조금의 분쟁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그 분쟁을 끝내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암든 환우를 치유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게 여력을 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되지 않았었지만은 그곳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분쟁과 아픔이 바로 그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로 바꿨다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것을 무엇을 이냐면 기도하고 있느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반증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다시금 묻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는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위해서까지도 깨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